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 다시 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자축을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라. 다시 찬양합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예배와 자신을 위해서 그를 삼고 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가정으로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이생해 주시고 시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값주시고 주 안에서 함께 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앞에 나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많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주의 주의 힘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주시옵소서. 원하시고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시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날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조지 버나드 쇼는 오늘 본문에 스테반의 설교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회원들이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 참 지루하고 따분하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윌리엄 닐이라는 사람은 아주 정교하고 능란한 설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스테반 설교를 들었을 때에 참 지루했어요. 아니, 내 생각을 변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끌어다가 쓸 필요가 있었겠는가? 또 뭐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지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변론의 의도를 알고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알게 되니까 참 깊이 있는 설교라, 잘하는 설교라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도행 7장을 우리가 스데반 설교를 몇 부분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볼 텐데, 여러분은 이 사도행전을 앞으로 공부하면서 어떤 감정이 들 것인지 사뭇 궁금합니다. 이 사도행 7장은 전체가 스데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주 긴 설교입니다. 아마 이렇게 긴 설교였으면 아마 많이 졸았을 것 같아요. 졸고 막 딴짓하고 시계 보고 이러지 않았겠는가. 아주 긴 설교인데 지금 여기가 교회 설교 강단이 아니고 산데린 법정이라는 법정 피고석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지금 피고석에서 지금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자신의 피고석을 설교 강단으로 바꿔버리는 담대함과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변론이자 그의 유언이다. 왜 유언인가 하면 이 설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돌에 맞아 죽어버리거든요. 아마도 스데반은 자신의 미래를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설교를 했다. 대담한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는 설교는 스데반의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 떠남에 대해서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고소인들의 고소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도행 6장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즉 예수가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겠다고 이 사람 스데반이 말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율법은요 아주 절대적인 함수 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 할 정도였어요. 그 성전이 아주 무너지니까 놀랐던 거죠.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율법은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것이요 영원한 것이라 그렇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겠다는 예수님 말을 스데반이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 가야바가 질문하고 있는데 아주 살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게 사실이냐? 이 질문에 답하면서 드디어 스데반의 긴 설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스데반의 설교는요, 이 스데반이 자신의 설교에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네 등분으로 나눴어요. 첫째, 아브라함과 족장시대, 그리고 요셉과 애굽시대, 모세와 광야시대, 그리고 다윗, 솔로몬과 왕국시대 네 등분으로 구분해서 설교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2절 3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인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부영들이여, 이 스데반은요 산들인 공회원들에게 형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주 가까운 그런 표현을 하면서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여 재판하는 재판자들과 피고인 자신이 같은 혈통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설교하고 변론하는데 잘 좀 들어라. 내가 딴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므로 아마 들으면 충분히 이해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니까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 이야기 하네. 딱 스데반 주목해서 아브라함 이야기 하니까 우리 설교할 때도 그러났어요. 제가 설교 잘 못합니다만 뭔가 탁 하나 다른 관심 있는 것을 탁 어떻게 던졌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니까 아브라함 조상 이야기 하네.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시작되었다. 원래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이 고향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있을 때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어떤 신학자는 아버지 데라가는 우상 공장의 공장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겠지 않겠습니까? 우상을 섬겼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하거든요. 원래 잡신을 숨기는 사람들은요, 큰 신을 만나면 다 안 내놓고 이제 큰 신만 숨기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어떻게 참 복음이 잘 들어가냐, 이런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까만 거는 글씨고 이건 종이요, 그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저도 잘 되겠는가. 대부분의 전부 다 샤머니즘, 토테미즘 다 빠져가지고 전부 다 그런 우상 숨기고 있었거든요. 대다수. 그러니까 더 큰 신이 있다라니까 큰 신이 있으면 그 큰 신을 숨겨야 제 교회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을 숨기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대단한 큰 신이구나. 두려워서 이제 고향을 떠나, 친척을 떠나서 말씀 따라 이제 떠났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례길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지 어디로 가라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어디로 가라 말씀 안 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믿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지 어디로 가라 말씀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 떠나라 하시니까 말씀을 믿고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나갔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처 없이 아브라함 가정이 고향을 떠나는 것을 옆에서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 지켜보는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너 어디 가는데? 나도 잘 몰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나도 잘 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동네 사람이나 친척들 반응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너 정신 나간 거 아이가? 집단적으로 정신 나갔네. 뭐 어제 잘못 먹었나? 어디 갈 데도 모르고 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게 도대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다니. 그러면 이런 반응을 보였을 줄 압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까 떠났습니다. 동부로 가야 할지 서로 가야 할지 아무런 정보 하나 없이 그냥 떠났어요. 주변에는 하나님 모르는 무시무시한 이반 족속들이 덕실덕실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떠나 하시니 주저하지 않고 떠났다.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갈 뻔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에 제가 왔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내가 여기 왜 왔지? 이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니까 일단 기도부터 하자. 무릎부터 꿇었어요. 주여, 저는 기도는 좀 하는 많이 하거든요. 신앙 상태는 기도 분량이 좌우됩니다, 여러분. 기도 분량이 신앙이 좌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설교 준비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텅 빈 예배당에서 외칠 설교를 나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삼키며 설교를 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수요일인가 언제 수요일인가 제가 설교 준비 여러분 정말 억수로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꼭 철저히 하거든요. 대강 가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수요일날 딱 강대 서는데 그때 집사람이 친정 가가지고 차 끌고 가가지고 늦게 도착해가지고 아직 안 왔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스펄제 목사님처럼 아무도 없는데 설교를 해야 되나 하는데 최창호 씨가 타고 지금 최창호 씨 혼자 안 참았고 근데 최창호 씨가 지금 바른자세 감사합니다. 바른자세 하는 그때는 45도 각도 해가지고 머리 숙여. 그래서 설교 어디로 보고 해야 됩니까? 뒤통수 보고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처음 내려가다가 올라다시 또 쭉 거의 다 데리고 설교를 눈물 삼키고 설교합니다. 야, 설교는 엄청 하거든. 준비는 엄청 하거든요. 눈물을 삼키면서 여러분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한 분도 분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정말 귀합니다. 내 자리가 있거든. 내 자리 꼭 챙기고 꼭 차지하고 어떤 할아버지는요 맨 앞에 자기 자리인데 어느 날 주일을 오니까 어떤 청구 사람이 떠가는 얘기라 짝대가지고 이러면 내 자리 나가 어디 내 자리 나가 그래서 다 앉아 보고 계시다. 자기 자리에 다 있거든. 자기 자리.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서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 들 때가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고향 친척을 떠나 하셨을 때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이방 땅에 가서 살아라는 그런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엔 전부 다 하나님 모르는 낯선 이방 사람들 뿐입니다. 스트레인저, 이방인. 이방인. 까미의 이방인. 그렇지. 소설이죠. 이방인만. 이 성교 목적이 있거든. 직장 가면 전부 다 안 되는 사람들이야.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는가?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성교적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하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기도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신앙은요, 엄청난 모험입니다. 때로는 두려운 것도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떠날 때는요 두려운 일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러나 참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가슴이 벅차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여러분 삶을요 이런 벅찬 기대감으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어떤 일을 해주실 것인가. 만약에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 생긴다면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태도거든요. 왜 보냈지 여기? 내가 왜 여기 있지? 갈 바 알지 못하고 한 보내신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다 뜻이 있거든요. 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어떤 신학에 말하기를 제1호 선교사다 그랬습니다. 이방 땅에 다 혼자 살게 되니까. 굳이 하란을 봅시다. 사진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시느니라. 그런데 믿음의 순례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 우르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향 친척을 떠나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데라에게 전달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 같았습니다. 그분이 직접 나에게 분명히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특심이 있었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섬기고요 잡신성의 사람들은요 뭐 큰 신이 말씀했다면요 보도를 뜹니다. 이 말씀만 듣다가는 큰일 나겠다. 저주가 임하겠다. 그래서 온 가족을 데리고 이제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에 도착해서 뭐 데라의 마음이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가만 보자. 내가 직접 말씀 들은 것도 아니고 아들 아브라함이 들은 것인데 나는 확신도 없어. 확신도 안 생겨. 그리고 지금 하란에 와보니까 조금 일만 하기만 해도 그렇지만 먹고 살만한 괜찮은 곳인 것 같아. 응? 여기만 주저내버리지. 확신도 없고 그랜대로 먹고 살만한 곳이다 싶어서 일거리도 있고 해가지고 주저내버리니까 아버지가 주저내버리니까 온 가족이 하란에 다 함께 주저내버렸어. 여기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란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이 하란은요 약속의 땅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있는 곳입니다. 약속의 땅은 들어가야 합니다. 도중에 들썩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도중에 포기하는 것은 시작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이 하란은 빨리 통과해야 될 곳이지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온 가족이 눌러 앉아버리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제 점점 가물가물거리고 약속의 말씀도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 믿음 다 사라져가고 서서히 어느새 하란 사람들과 섞여서
세상 이바구나 섞여서 하고 이렇고 저렇고 떠들면서 그렇게 왁자지껄 떠들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 내리에서 완전히 약속의 땅이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과거에 전도사 생활 때에 같은 교회를 섬기던 전도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신학 공부를 그만두고 중국으로 다니며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거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길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너무 반가운지 인사를 하니까 나를 보고 막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1년만 쉬자, 1년만 신학 공부 쉬자 했는데 돈 맛이 좋아서 그런지 세상 맛이 좋아서 그런지 몇 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있었던 신학교 부양했던 학생이 그 역시 신학교 공부를 때려치워버리고 어느 날 나한테 책 팔러 왔어요. 월급 지덕을 팔러 왔어요. 하나 사도 있어. 이분은 멀쩡히 생겼어요. 근데 완전히 세상 사람 다 됐더라고요. 보니까 책 장사하는데 완전히 세상 사람 방법 그대로 다 쓰더라니까요. 신학교 부장까지 해가지고 가내를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학생들 앞에서. 멀쩡히 생긴 사람이 완전히 세상 사람 다 물들어 가는 그 됐더라니까요. 그 당시 저도요 너무너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공부를 좀 쉴까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사람 만나오는 순간에 그런 모든 그런 생각들 결심을 다 접어버렸어요. 툭 돌아버렸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쉬어서 안 되겠다. 보니까 완전 세상 사람이야. 어느 날 제가 일반 서적에 갔는데 일반 서적에 가가지고 저는 책을 좋아하니까 저 책방하고 웃음이 막 나옵니다. 책방하면 이만큼 쫙 이야 오늘 책을 또 무슨 책이야. 너무너무 감사해. 책을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 만드니까 오늘 책이 한번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유명 진보 정치인이 쓴 책이. 그 사람 인류당 나와서 숱한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던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책을 집어들고 며칠 몇 페이지 넘겨왔어요. 이런 내용이 비슷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시련이 닥쳐도 결코 희망을 끊지 마십시오.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책 보고 씁쓸하게 미소 지으면서 책을 다시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살했거든요. 그 말이 무식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면 자기 중간에 접어버렸으니까. 나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너무나 경제적 압박감에 시달려서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극단의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지금 더 이상 그 누구도 잃지 않은 채 구석진 곳에 그렇게 격해져 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듭니까?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습니까?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처럼 경제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빠져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주저앉게 만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저앉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가리키는 이집트가 있는 곳입니다. 방향을 가리켜 줍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은 더 가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몇 살 때에 고향 땅을 떠나온지 확실히 모릅니다만 창세기 12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나님께서 죽었다 말씀했거든요.
하란에서 205세까지 살았다면 꽤나 오랫동안 하란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이 말이 되거든요. 몇 세 때 고향에 나오는지 모르지만 205세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엄청 오랜 동안 하란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까지 살 동안에 꼼짝없이 하란에 묶여 있었어요. 나의 데라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데라를 하란에다 완전히 묻어 뿌리고 떠나야 합니다. 데라가 죽기까지는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없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나의 데라가 죽어야 한다. 죽기까지는 떠날 수 없어요. 그 무엇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데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다리가 무엇인가? 세상의 쾌락, 재미, 안주, 불신앙, 물욕, 정욕, 이런 나의 대례가 죽어야 비로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의 순례를 계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대례가 죽기까지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발짝 나갈 수 없습니다. 그냥 묶여버립니다. 예수 믿으면서 탈락한 사람들, 중도 포기한 사람들, 끝까지 달려야 간증이 되지. 중간에 가다가 쉬어버리면 웃음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 그거 믿다가 예수 믿다가 안 나간 다음에, 안 믿는 다음에 웃음꽃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럴 줄 알았다. 끝까지 달려야, 완전해야 간증이 달려가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후로는 승리만이 내게 있을 것이야. 바울처럼 간증이 생기는 것이야. 나의 대화 때문에, 이 세상의 쾌락 재미 때문에, 돈 버는 재미 때문에 빠져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대화가 죽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나의 대화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성공, 권력, 지위, 전부 나의 대답입니다. 이게 죽어야 돼. 이게 죽어야 떠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약속을 봅시다. 4절 5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시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졌습니까? 주어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은 뭐라 하는가 하면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다거든요. 약속의 땅이 왔는데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생뚱맞은 상황, 하나님의 생뚱맞은 분 같아요. 들어왔는데 발붙일 만한 땅도 없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발붙일 땅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가 없어서 그 땅에 계속 살고 있던 해쪽 찾아가가지고 아내 묻도록 좀 매장지를 달라면서 머리에 땅에 닿도록 밀고 쳐내가지고 그렇게 발붙일 만한 땅이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현재의 약속이 아니고 먼 날 미래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미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약속 어음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으로 주시지 않고 어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 어음입니다. 현재는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 어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으면 복이 될 것이고, 믿으면 안 간다. 못 믿겠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어음을 믿지 못하면 그대로 어음은 표지 조각으로 나밖에 안 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의음을 믿느냐? 아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약속을 영어로 프라미스라고 하는데, 프라미스, 이거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일반적인 약속을 말합니다. 이 약속은요 사정과 환경, 감정과 얼마나 깨질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프라미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어로 카버넌트, 즉 언약, 계약이라 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깨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못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계약 당사자가 누군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약 당사자가 되시고 계약 주체도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부르시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일반 계약입니다. 내 뜻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깨실 리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깬다는 것이, 우리가 깨버려요. 우리가 깨버립니다. 하나님 절대 깨지 못. 내가 하는 약속 절대 지킵니다. 우리가 깨버려요. 뭐로? 불순종으로 깨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음과도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 따라 살지도 않고 언약을 벗어나 불순종하고 방탕하고 탈락되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면 나중에 복이 아니라 나중에 영적인 완전한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계십니다. 카버넌트, 언약. 성경의 영어에 보면 구약 신약 테스트먼트, 증거, 언약이거든. 카버넌트, 테스트먼트, 언약, 하나님의 계약이거든. 한 약속, 프라미스가 아니고 카버넌트. 아브라함은 생애 동안에 몇 차례 실수했습니다. 한 번은 약속 땅에 흉년이 들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국 땅에 내려갔는데 자기 마누라를 누구나 속였다. 왜 속였겠습니까?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혹시나 내 마누라라 그러면 자기를 죽일까봐 겁이 나가지고 내 누입니다. 원래 뭐 누이긴 하죠. 근데 지금 누이가 아니고 부부 사이 아닙니까? 그리고 한 번은 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 해놓고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주시니까 기다려 지쳐가지고 여종 하가를 첩으로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외도로 한 것입니다. 이런 실수 짜잘한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신 것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다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으니까 그 믿음 보시고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한다. 믿으십니까? 기쁘시게. 하나님 믿음 없이 하나님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이 많은 것입니다. 행함으로 아니고 그의 실수가 아니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니까 의롭다, 죄 없다 이거 주시거든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서는 데 설 수 있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삶을, 생애를 한번에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전부였어요. 이것이 곧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결코 깨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깨버립니다. 불순을 깨버리고 따르지 않고 깨버리고 말씀 빗나가서 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약속음, 그거 못 믿겠다. 하나님의 약속음이도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밀어도 믿음이 안 간다. 카버넌트라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요 현재 약속이 아닙니다. 먼 훗날 미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약속음을 믿어야 합니다. 나중에 장래에 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하며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장래에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니 우리가 깹니다. 우리가 깨봐요. 빨리 응답이 안 되고 빨리 약속 신청이 안 되니까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 모르겠다, 냈다, 신앙도 때리쳐보고 마음대로 살아보자. 하나님 안 계시네. 응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 안 계신 바이다. 내가 한번 더 살아보자. 결국 장래에 덜커덕 덧쳐걸려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카버넌트 언약을 자신이 깨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깨지 않습니다. 믿고 하나님의 내미시는 약속음을 믿고 나면 장래에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늘 보호하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요. 따라가야 돼요. 열심히 따라가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그네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갖지 못한 채 평생 나그네로 지냈어요. 그의 후손들도요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 후에야 결국 약속의 땅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먼 날 장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겁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 약속의 땅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원한 부분을 하나 둘 자꾸 깎아 주시는 겁니다. 자꾸 원한 부분들을 깎으시는 성화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 닮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적합한 백성이 되도록 위해서 만들어 주시기 위한 미래의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 현재 이루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400년 동안의 괴로운 종살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하나 외엔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멀리서 보고 죽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말하거든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고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약속의 땅이 바로 뭐냐?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그네의 땅에 살면서 오늘도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늘의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더 나은 본향이 더욱더 선명해 우리 곁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이 넓은 땅에 발붙일 만한 땅 하나 없는 것이 바로 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장래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은요 소망입니다. 소망엔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 문서를 잃어버리지 말고 꼭 쥐고 있어야 돼. 이걸 가지고 있어야 땅을 찾을 수 있거든. 땅 문서, 믿어 땅 문서. 이게 없으면요 난 모르겠다, 니 모르겠다. 땅 문서가 있어요. 땅 문서가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 땅 문서가 있어야 돼요. 결코 잊지 말고 약속을 언약을 벗어나지 말고 꼭 쥐고 믿음을 이 땅 문서 다 쥐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거 던져버리면요 에서처럼 망명되게 말이죠. 이거 뭐 장약금 필요 없지만 던져버리면요 정말 세상 사람 똑같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애써보십시오. 상세히 보니까 먹고 마시고 이랬더라. 먹고 마시고 이랬더라. 이거밖에 안 돼요. 먹고 마시고 이랬더라. 먹고 마시고. 예배도 없고 땅문서 꼭 치고 있어요. 그래야 앞으로 찬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땅문서를 꼭 잡아야 돼. 땅문서. 마지막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하신 언약을 깨지 않으신다. 문제는 우리가 있다. 우리가 깨버립니다. 언약을 뜯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던져버리고 세상의 집에 푹 빠져가지고 정욕대로 끄는 대로 살고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자랑에 빠져가지고 살고. 그 문제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버립니다. 당장에 뭐가 없으니까 뭐 분날에 주어진 거예요. 오늘 스테반이 자신의 설교에서 첫 번째로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언약에 머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하늘 그 더 나은 번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벗어나지 말고 딴 길로 가지 말고 언제나 주를 섬기고 날마다 주를 섬기고 기리고 주님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약속의 땅 향해서부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435장 함께 전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아멘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 다시 한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주께로 가까이 아멘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다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부족한 주님
하나님 말씀 잡고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고 떠난 본향을 사모하고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이 종의 그림이 되도록 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도드립니다. 응답이 주시오. 주여 주 앞에 나를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을 받을 때까지 빗나가지 않고 언약에 머물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그 믿음의 그림이 되게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바울치마는 땅 하나치마는 주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가는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우리를 믿어야 주옵소서. 주여 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떠나라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원해 주시고 능력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도록 아브라함처럼 믿음 나아가게 주시고 간절히 주님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